어렸을 때 정말 극혐하면서 안 갔던 그 장소가 두 곳이 있어요. 필요한데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던 장소 두 곳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치과. 치과 잘 다니세요? 예, 치과. 저는 지금도 살짝 치과 가야 되면 긴장이 좀 돼요. 예, 그쵸. 어려워요.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었어요. 뭐냐면 어디였냐면은 미용실이었습니다. 좀 의아하죠. 미용실 가면 되는데, 가서 이발하고 왔어요. 하면 되는데 왜 뭐가 무서웠을까? 예전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제가 미용실 가는 게 두려웠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은 그 소리 있잖아요. 우리 머리 밀 때 하는 윙 하는 그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전문 용어로. 그렇죠. 그거 소리 때문에 너무 두렵기도 했고, 한 가지 더 엉뚱한 생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그 저의 머리를, 헤어를 만져주시는 그 누나죠. 누나겠죠. 젊은 그 헤어 미용사가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위를 들고 내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데, 이렇게 모양을 내주고 있는데, 그러다 저러다 나 찌르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좀 바뀌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중학교 시절, 이제 중학교 때 되면은 뭔가 멋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지금 그때 사진을 보면 막 오그라들어요.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왜 저러고 다녔을까?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사진을 찾아보세요. 최근에 한번 싸이월드라는 홈페이지가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그 허락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사진이 완전 폭발적으로 막 옛날 사진이 툭툭툭툭 튀어나왔던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뭘 봤냐면 하두리 캠을 봤어요. 공감이 안, 여러분들하고 내가 세대가 좀 다르구나. 하두리 뭐 알아요 혹시? 예, 거기서 셀카 찍었던 그 각도도 이 정면 각도가 아니라 약간 옆으로 해갖고 약간 V 라인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각도로. 그 사진 없습니다. 폐기해 버렸어요.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특히 중학교 때 이제 멋을 알기 시작하면서 머리에 색깔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용실을 용기를 내서 갔어요. 찾아갔는데 이제 돈을 투자를 해서 머리를 바꿨죠.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족감이 있는 거지. 그때부터 여기 미용실에 있는 저기 미용사한테 내 머리를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절대로 제가 미용실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심지어 저희 아내가 미용을 전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이발을 해본 적은 딱 2번 있나 그럴 거예요. 전 지금도 저희 아내를 신뢰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만 미용실에 갑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럼 치과도 왜 가게 됐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프니까 가요. 가서 치료 받고 나니까, 물론 여러분 그 충치 치료 받을 때 되게 고통스러운 한 달을 보내는 거 알아요? 한 번에 끝내주면 좋겠는데, 오늘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가서 진짜 고통스럽게 치료받고 오늘이면 끝났나요? 물어보면은 다음 주에 또 와야 돼. 또 예약해야 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신뢰하고 치과를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거는 경험에서 얻게 되고 낮아짐에서 있어지게 되고, 또한 의지하고 맡겨드릴 때 신뢰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봤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 유명한 말씀의 본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아실 것이고, 또 결론 또한 여러분들 또한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가장 결정적인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 안에, 오늘 이 말씀에는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에는 연단과 시험과 그에 대한 결론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그 결과조차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의 결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고 인정하셨으며, 그가 또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대체 어디서 나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오늘 다 여러분 이 말씀 내용 아시죠? 이삭을 바쳤어요. 아들을 바친 거예요. 비인륜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지만 결론은 물론 이삭도 죽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이삭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즉슨 뭔 말인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재단을 차려놓고 데리고 올라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니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사실 인륜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인륜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이게 얼마나 믿음으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사실 이 말씀의 본문을 이전에도 다뤄봤지만 사실 예전에는 별 감흥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자식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네, 왜 이 타이밍에 나오죠? 네, 제 아들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는 이 본문을 다루고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감흥이 그렇게 크지 않을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을 아직은 다 알 수 없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다른 거예요. 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부담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드린다라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에 있어서 그냥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바쳐지는 내가 근데 그걸 선택해야 돼. 그게 어찌 쉬운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그 결정을 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이 좀 웃겨요. 구조가 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독백으로 시작하고요. 또 그 안에서 독백 이어서 서술되어지고 있는 서술형의 어떠한 그 대화 안에서 어떠한 이 세 가지 종류와의 구조 안에서 이 말씀이 전개가 돼요.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1절 후반부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이 독백하세요. 막 고민하시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되는 데 있어서의 1절, 2절 안에는 하나님의 독백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에 대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그 대화의 시작이 펼쳐지는 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독백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보시죠. 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절에 여러분 뭐라고 시작이 되고 있을까요?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하나가 뭐냐면 그 일 후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그 일 있고 나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어진 거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번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큐티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하는 이 말씀의 큐티를 하셨다면 2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아주 흡사한 사건을 먼저 경험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뭘까요? 바로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되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야 하는 그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럼 이스마엘이 대체 누군디?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는 배려심이 많은 목사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떠한 처였던 사라와의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과의 부부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씨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노년기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아멘한 것이 아니라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여종이었던 다른 한 여자를 불러와서 관계를 맺은 후에 생기는 그 씨앗이 그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리 자신의 처와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낳은 아들이 아닐지라도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일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사건이 시작된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테스트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러나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 일과도 똑같은 시험을 분명히 진행하게 됐고 또한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었어요. 최소한 마음으로. 그냥 물론 행동으로는 어쩔 수 없는 순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었지만, 그러나 이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을 결국은 고통스러운 순종으로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더 노년에 얻은 진짜 이제 사라와의 어떤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를 얻은 귀한 아들인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번제로.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번제가 그냥 의미, 어떤 그 의미를 두고 형상을 앞에 두고서 예배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각을 뜨고 찌르고 자르고 뜯어서 그래서 죽여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산부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하는 이 사건 안에 하나님께서 왜 그를 굳이 그렇게 테스트하셨어야 했을까? 여러분, 이 안에 믿음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험들이 있음을 성경을 보면 알게 돼요. 시험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검증해 보는 것이 시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어려움이나 고난을 내포하게 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시험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있었죠. 그들이 겪었던 시험들이 있었고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시험하면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르죠. 바로 구약의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테스트 받았고요. 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광야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셨던 그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억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테스트하셨단 말이에요. 시험하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 시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의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테스트의 목적이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험의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 일종의 어떠한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계속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세요. 그리고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해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 물을 내셨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긴 독백 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긴 독백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삭을 낳게 됐고, 이삭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해피엔딩처럼 이삭과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았답니다 이렇게 하고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 스토리를 끝내실 수 있으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깊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상식적으로 절대로 납득이 안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긴 독백 안에 이제 2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거세요. 2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3절 제가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성경이 되게 단순하게 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준비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하겠다, 내 그 길을 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이 서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한 망설임도 안 보여져요. 그냥 이 글 그대로만 보면, 서술되어진 것만 보면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냥 장작 쪼개고 나귀에다가 짐 싣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번지에 쓸 그 도구들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의 신경을 다 적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차비를 분명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일길을 지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장소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종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아들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하시지 않으셨어요? 뭐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돌아오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 안에 물론 결론은 알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요. 그러면 예배드리고 함께 돌아오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나 혼자 돌아올게, 아니면 그 말을 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분명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야기해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에게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사실 오늘 말씀 뜯어보면 이상한 거 정말 많아요. 이상한 대답.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의미심장한 말들을 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따돌리기 위한, 왜냐하면 살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종들을 따돌리기 위해서 그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진짜로 번제로 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 하는 거 아닐까? 번제로 드리려 하는 척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야, 너가 어떻게 사람을, 아들을 죽일 수 있냐? 나 하나님이야 임마! 하면서 말리실 줄을 알고서 아브라함의 액션을 취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계속 뜯어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로 정말로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갑니다. 태워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칼을 들고 가요. 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히브리어 단어, 이 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쓴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성경에서 잘 쓰이지 않는 희귀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사사기 19장 29절에서 보게 되면 이 칼이 이 아브라함이 썼던 이 칼에 대한 단어가 사사기에도 등장하는데 거기서 쓰였던 그 칼의 용도가 뭐냐면은 죽은 시신을 12덩이로 나눌 때 썼던, 그러니까 그 시신을 칼로 벨 때, 오늘 좀 약간 호러스럽네. 벨 때 쓰는, 자를 때 쓰는 그런 예리한 칼을 들고 갔다라고, 아브라함이 들고 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보통의 칼이라기보다 제사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각을 떴던 그 칼을 들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번제용 칼을 그가 챙긴 거예요. 그 칼을 챙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로 그 칼로 독자 이삭을 정말로 자르고 썰고, 너무 잔인해서 말을 더 못하겠네. 그러기 위해서 챙겨간 거예요. 진짜 번제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움직인 거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죠? 10절에 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0절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게 되면 잡으려 했다라는 잡았다라는 그 용어가 등장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움직임을 표현하는 동사격에 되는 어떤 그런 잡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잡다라는 용어는 제사 때만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뭔 말일까요? 제물의 목을 따는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가 이 잡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의미상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상 내가 그냥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챙겨놓고 그때 써야 될 그 칼을 챙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아들 이삭의 목을 따려고 챙겨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져 있는, 그래서 그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광신도 같은 사람이라서 이성을 잃고 오로지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맹목적인 신앙의 행위를 일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요? 광신도였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 앞에 미쳐있던, 그래서 아들이고 가족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말을 좀 아끼는 것을 보게 돼요. 입을 다문 채 묵묵히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가 어렵게 얻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과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자신의 속으로 칼을 집어 죽여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냐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의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그 안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조금 다른 면이, 좀 생소한 면이 보여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사건이 있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이 많았어요. 의인 몇 명만 있었어도, 100명만 있었어도, 50명만 있었어도 계속 하나님 앞에 떠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오늘 있는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하고 말하고 심지어 비웃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줄게 하니까 비웃어요. 내 아내가, 내 마누라가 다 늙었는데 뭘 아들을 줘요. 비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았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묵묵하게 가요.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묵묵함을 유지한 채 걸어간 길이 3일 길이에요. 3일 동안은 그 길을 가면서 자신과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끌고 계속해서 걷는다라는 그 현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그 시간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3일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 3일이라는 시간에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아니 왜 하나님은 3일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주셨을까? 갈등할 수 있는,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는, 충분히 놓을 수도 있는, 하나님 저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내가 당신 앞에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당신이 아니세요? 따질 수 있는 시간이 3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이 그 일 후예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태껏 자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런 말씀을 담는 사람인데, 근데 그랬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참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렇게 애굽으로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누이라 했던 그 사건들 비참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을 제가 맞닥뜨렸고 그 사건이 저의 과거에 있었다면 너무 수치일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기 이전에 이스마엘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리게 돼요.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전인적으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겁니다. 아무도 이 3일을 주목하지 않겠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게 배려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묵묵하고 침묵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가 했던 대답,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가 했던 대답은 단 한마디였어요. 1절 보시고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한마디만 아브라함은 했어요. 그렇게 여태까지 말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도 많았고 하나님 앞에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여러 가지 완전 나로 묻어져 있는 자신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그 경험을 했던 그가 오늘 결정적으로 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이 시험 앞에서 그가 했던 행동은 단 한마디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히브리어로 한 단어로, 힌넨이라는 한 단어로 써져 있어요. 이 단어 해석하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뭔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가 했던 대답은 단 한마디.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이 한마디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면서 그 이삭은 어때요? 오늘 말씀 여러분 이삭에 초점을 둘 게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라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했다라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준비하다로 쓴 히브리어 단어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해보면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들 이삭아,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봐두셨을 거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친히 순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표현합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때 사용된 이 이레,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보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기막힌 이 결정 안에 그의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말 많은 어떠한 자신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저는 이 상황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가면서 엄청난 많은 그런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때를 쓰면서 가장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이 비인륜적인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가 했던 행동은 믿음의 행동 한 가지였어요.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의 더 고백,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 준비하고 계실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성경인데 17절부터 19절에 오늘 이 사건, 이 창세기의 사건에 대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부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안에서의 순종은 사람의 손, 자신의 손으로는 언젠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인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내가 죽여야 되지만, 그리고 내가 그 사건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결국 이 자식의 내 자녀 이 이삭에 대한 어떤 목숨값은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자녀의 성공과 번영과 자녀가 잘 사는 거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절대적인 부모의 착각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같죠.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범합니까? 내 인생의 자주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그 내 삶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의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큰 죄 중에 하나는 주인된 주권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삭을 죽고 살리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일이라는 그 3일길을 걸어가게 하셨고, 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상고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여태까지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어떠한 그 1대1의 관계 외적인 다른 요소들로 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직접 콜링하셨고요, 그에게 합당한 시험을 주신 것이지 이것은 이삭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가게 되는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줄 길,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길을 가는 것이 그의 믿음의 첫걸음이었어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떤 길로, 어떤 땅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비집을 떠나야 될지 그 계획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바쳐야 되는 모리아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한 산, 거기서 한 산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북한산, 뭐 관악산, 그 산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거 정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아무 정처 없이 가게 돼요. 걸어가게 돼요.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는 우회전 해야 된다 하면 우회전 하는 것이고, 야 가다가 너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고, 야 이제 다시 출발해라 하면 다시 출발하고, 여기서는 좌회전이야. 그때 말씀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는 것이 그의 믿음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삭도 그렇게 바쳐졌습니다. 그 3일 길 동안 모리아 땅으로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떠한 산으로 올라가야 될지를 아브라함은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에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가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그가 맞닥뜨렸던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의 그 비참한 순간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당연히 이삭을 바치는 상황과 환경은 나에게 허락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건 완전히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 삶의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의 방법은 어떠세요? 아니, 저의 방법은 어떤지 스스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하면서, 분명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낙담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일 후에 계속 똑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여러분들을 같은 문제 안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분은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그 길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역시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버린 그 결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년에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얻게 됐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독자조차 원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이전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어주시는 축복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1장만 하는 거예요. 2장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영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삭은 분명 세상의 논리로 봤을 때 내가 이 번제용 칼을 자르고 찌르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면 이 땅에 남을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내가 죽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이 칼이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내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인 이 이삭을 죽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이 그 결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드려야 되는데 그 중심이 아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결단이 더 두렵냐는 거예요. 뭐가 더 두렵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죠. 이 칼을 들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멈춰라. 내가 이제서야 너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선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20년 전에 정확하게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이삭은 멈추라 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멈추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신은 이 땅 가운데 그 비참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으시고 찢으시고 찌르시면서 그가 하신 결단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이 행동 안에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청년회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을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믿음과 시련의 연단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면서 드디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결론은 내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세상은 어렵다라고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말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은 얘기하죠.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시험 준비해야 되고요. 내 청년회 때 준비할 게 너무 많고요.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 아깝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성취할 거 하고서 다시 올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가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두려워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침대에 누워서 계속 하나님 묵상하다가, 야, 당연히 내가 큰 거 아니냐? 되게 간단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을 만든 창조자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은 이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감히 그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를 따질 수 있는 그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 성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적 하나님의 그 시점 안에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정답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답이 아닌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너가 이삭을 쪼개고 어떻게 해야, 너가 어떻게 이렇게 정성을 쌓아야 하나님이 너한테 보답을 하시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인생의 기나긴 3일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하는, 의지하며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 보면 가장 원하셨던 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을 죽여서 달라,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이 아들 이삭이니까 너 그거 나한테 줘.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아, 나의 사랑하는 서부 청년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원하는 건 너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좀 잠잠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은 그 비참함이 있었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쪽팔린 순간들이 많았어요. 믿음을 저버리면서 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그냥 쪽팔리게 그냥 정말 그렇게 했던, 여러분 우리 어때요?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너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실수하고 정말 크나큰 많은 사건들이 저한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도 나의 선택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그 마음은 크고 작은 일이 나에게 있지만 그래도 나의 결단은, 그래도 나의 결정은 당신뿐입니다. 이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상황과 환경과 나의 감정으로 판단했던 나의 지금의 청년의 때의 삶을, 또한 나의 지금 인생의 길의 삶을 하나님, 그렇게 이삭을 바치면서까지도 자신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승리한 이 삶을 바라보며 나도 나 자신을 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산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산 제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죽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부스러기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사로,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기도로 좀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거룩한 제사, 산 제사, 하나님께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